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읽어갔습니다. 1장 1절로 11절 말씀. 네,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 되는 자, 폐를 끼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고, 두 번째, 순종치 아니하는 자 누가 되지요? 사귀지 말라. 그리고 부끄럽게 하라. 그런데 원수까지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와 같이 원수까지 대하지 아니하고 형제같이 권하라면, 세 번째, 내가 주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주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원수까지 대하지 아니하고 형제같이 권해주시는 것이죠. 네, 이런 말씀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와 같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의 뭐를 따라요? 명령을 따라. 하나님 뜻 따라 하나님이 일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할 것 같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일꾼도 그렇지만서도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그분 뜻 가운데 내 삶 자체도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야 됩니다. 명령,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거 하고 말하는 거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됩니다. 내 뜻대로 할 것 같으면은 은혜와 평강 안 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봅니다.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원하는 것, 세상 부귀 영화가 있을지어다 그런 것이 아니죠. 보다 더 중요한, 가장 귀한 것,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장 귀한 것이죠. 은혜,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긍휼, 또 죄 짓는 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것이죠. 또 용서받고 한 것만큼 내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죠. 평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평강, 참 평강.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별로를 내는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어떤 사람들,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르치죠. 자기가 하는 것, 인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운이 아니죠. 다른 기운. 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어서 내 뜻대로 명령 따르지 않고 더욱더 마음이 평강이 없는 것이죠. 이래서 인간적인 것, 신화와 끝없는 족보, 신화, 인간적으로 꾸미는 이야기들,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집착하게 되죠. 집착할수록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다른 기원, 인간의 주체가 되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집착할수록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루지 못하죠. 하나님의 목적, 뜻은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죽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요 목적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 논쟁이나 말다툼을 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아멘. 경계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하나님의 가르침의 목적, 율법의 목적, 말씀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말은 뭐냐? 청결한 마음, 죄 용서받아 깨끗한 마음이지요. 선한 양심, 내 뜻대로 가는 것, 성령의 인도받는 양심이지요.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거는 목적이죠. 이 사랑은 내가 주체가 아니죠.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 성령께서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이런 사랑인데 6절 말씀,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바로 하나님 뜻에 벗어나, 사랑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헛된 얘기나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율법의 선생에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율법의 선생에 되려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높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죠. 율법은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만이 가르칠 수 있고 사람은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친 율법사들, 서기관들 예수님 앞에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왜?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못된 걸 가르친 것이 아니고 율법인데 말씀인데 어떻게 저주받느냐? 사람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뜻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율법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못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서 성령께서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사람이 하니까 자기의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까지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점점 더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수록 마음의 은혜와 평강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두 번째 뭡니까? 율법 선생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요.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에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사람이 율법을 법에게 쓰면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네. 법에게 쓰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도구로 쓰임받으면 그러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율법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죠. 왜 선하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죄 가운데 너희가 죽어 있다. 그걸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게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러면서 9절 말씀,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아멘.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바로 사는 사람들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법도 마찬가지로요.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고 불법한 자, 복종치 않은 자를 위해서 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법한 자,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치 않고요.
복종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줄여서 십계명,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이건 바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되죠. 대신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말은 믿음으로 돼야 바른 관계가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건치 아니하고 죄인이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망령된 자가 됐다는 걸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이거는 바로 대인관계라고 보면 되겠죠. 대인관계. 대신관계가 바로 안 될 것 같으면 대인관계 마찬가지로 안 되지요. 그리고 기타 바른 교훈을 거두는 자를 위함이니, 이거는 십계명, 대물관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물관계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거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깨지고요. 대신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죄 가운데 다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불법한 자가 되고 복종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그래서 이것을 할 때 하나님 뜻대로 믿음 안에 쓸 것 같으면 율법은 선한 것이 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거, 성경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우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은혜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된 것만큼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 기호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짐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는 기호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는데, 바로 영광의 복음을 조짐이니라. 영광의 복음을 따라 복음의 근거에서 하는 교훈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복음이 바로 뭡니까? 복음은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복음이죠. 죄인을 믿는 자로 하는 것이 복음. 그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일꾼을 세워 바울을 세워줬고, 그래 그걸 갖다가 믿는 믿음 일꾼 바울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체가 돼서 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쫓아, 복음을 근거해서,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세 번째,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영광의 복음을 근거로 해야 된다. 나의 모든 삶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목적, 내가 죄 이름을 깨우쳐 알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 죽음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 그거를 항상 궁극적인 목적으로 할 때 된 것만큼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할 것 같으면 첫 번째,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것이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의 선성에 데려가지 말아라.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 높이려고 할수록 은혜와 평강은 사라지는 것이죠. 세 번째, 목적이 바로 뭐냐? 영광의 복음을 쫓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렇게 할수록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육의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실적을 위해서나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둘 것 같으면 그만큼 은혜와 평강은 사라지고요. 내가 죽음에서 벗어나 산 자가 되자. 그럴 때 한 것만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 다 사십시다. 감사합니다.